네,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살아나라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말 올여름 뜨거운 여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뜨거웠던 것 같고요. 제가 더위에 약한데 제가 태어나서 가장 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느껴지지 않는 여름 날씨였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주의 자녀들이 또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또 변화되고, 또한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뜨거운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또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교회를 아마도 지금도 안 다니고 있을 것 같은 친구인데 네, 조경준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유명한 그 일진이라고 하죠. 중학교 때 유명한 일진이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악명 높은 학생이었고, 그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고향이 포항인데 포항에서도 유명한 친구였습니다. 중학교 때. 예전 같으면은 저와 같은 학생들은 이제 눈도 마주칠 수 없고 겸상도 할 수 없고 말도 섞을 수 없는 사이였겠죠. 중학교 때 만났다면은. 저랑은 다른 중학교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조금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였습니다. 아침 7시 등교를 해서 밤 11시에 자율학습이 마쳤습니다. 16시간이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24시간의 3분의 2를 학교에서 보냈습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는 그 좁은 교실 안에 저희 때가 한 반에 한 40명 정도 됐었는데, 그 40명 학생들이 하루에 3분의 1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 친구도 1년 동안 저랑 1학년 때는 다른 반이었고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는데 1년 동안 평범한 학생들과 어울렸죠. 고2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농구하고 같이 매점 가고, 농구 마치면 같이 매점 가고, 같이 식당에서 밥 먹고, 또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자율학습 째고, 같이 똑같이 선생님한테 맞고, 똑같이 장난도 같이 쳤습니다. 서서히 2학년 초반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 친구도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서히 제법 착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학생, 조금 더 과장돼서 표현하면은 제법 중학교 때는 볼 수 없던 모범생의 모습들을 점점 보여주기 시작하고 소위 변화되어 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수업이 마치면 가끔씩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찾아가서 묻습니다. 야, 1번 문제가 왜 답이 0번이야? 1번 문제 답은 1번 아니야? 이거 선생님 왜 이렇게 풀었어? 중학교 때만 해도 그렇게 주먹이 가까웠던 학생이 고2가 되니까 그렇게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선생님의 그 풀이 방식과 답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까지 성장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도 아마 경대 아니면 영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부를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한 점은 본인은 모르고 있었어요.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가 그렇게 달라졌다라는 거를 당사자는 모르고 있었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중학교 나왔던 친구들이 너 중학교 때는 이러지 않았어, 너 중학교 때는 이랬던 애야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내가 그랬냐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갔던 거죠. 그때가 고2였는데 그때 저도 작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요소가 사람의 성장과 사람의 가치관과 어떤 사람의 습관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구나. 그 학생도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거였죠. 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5장에서 말하는 거는 5장에 끝날 때는 5장의 끝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예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어쩌면은 은밀하게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설명하고 있죠. 6장부터. 로마서 흐름을 보시면은 앞에서는 율법의 의를 말하고 뒤이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칭의를 말하죠. 예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6장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죄에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자다. 첫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머리와 몸이 붙어서 함께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운명 공동체입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면은 그 음식은 우리의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단백질은 뇌로 가고, 탄수화물은 뇌로 가고,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고, 지방은 간으로 가나요? 어쨌든 그렇게 온몸으로 분산이 돼서 필요한 요소에 맞게 전달됩니다. 머리로 커피를 생각하면은 몸이 움직이죠. 걸어서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합니다. 손가락이 가시에 찔리면은 그 통증은 뇌로 전달되죠. 우리 머리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다, 따갑다, 시리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로마 성도들도 믿는 자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는 한 몸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는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운명 공동체다. 로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로마 성도들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로마 성도들은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이 전도를 생각하면은 로마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를 생각하면은 로마 성도들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찬양을 생각하면은 로마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로마 성도들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붙어 있는 관계고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절대로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존적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 혼자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였습니다. 그 청년 때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동네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죠. 먼저 제가 이제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가 출석했던 교회도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그래도 한 2,000명, 2,500명 정도 되고 대학부도 한 90명 정도 됐던 부서였는데 대학부도 한 90명, 청년부도 한 90명 정도 됐던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모르실 줄 알았어요. 저는 그 교회 4년밖에 안 다녔거든요. 네, 세가족으로 등록하고 4년 다니고 동부교회 교육전사로 왔었습니다. 4년도 조용하게 다녔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라고 하면 성김이라고 하나요? 성김이만 하면서 그냥 성경 공부 인도만 하면서 그렇게 조용히 다녔고, 우리 부모님이 뭐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청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알 수 있는 루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흉내를 내도 여러분들 별로 재미없으시겠죠? 네. 목사님이 그래, 목소리가 좀 떨리시거든요. 그래, 사역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비슷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그래, 찬이야, 그래, 사역 잘하고 있어? 제가 놀라서 물었죠. 목사님, 저를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런 식의 말씀이었습니다. 너 찬이 아니야? 동부교회에서 사역 잘하고 있지? 농땡이 피우지 말고 열심히 해. 시간 되면은 교회 놀러와 같이 차나 마시자.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그 많은 청년들 중에서 목사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감동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 목사님에게 감동받은 적이 없었는데 네, 처음으로 감동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긴 한데 이렇게 인간적인 교류를 할 기회는 없었거든요.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는 한 몸이란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십니다.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서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는, 머리와 몸이 나뉘는 순간 사람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나뉘는 순간 예수님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거리보다 더 가까운 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거리입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운가?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머릿속으로 파고 들어오고 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익숙하겠지만, 익숙해지면 되는 게 아니라 감동을 넘어서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부모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지식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서 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예수를 닮아가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두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성도는 성경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데,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었습니다. 연합하다가 아니라 연합되었습니다. 너 죽고 나 죽고 우리 같이 죽자,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까 오너스가 처음 찬양할 때 이 내용이 아이자야 60, 제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네, 아이자야 하여튼 그 찬양 부를 때 이 가사가 있더라고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예전의 과거의 성격과 습관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로마 성도들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죄의 종이라고 하죠. 로마 성도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은 노비와 종들의 모습이 나오죠. 주인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굽신거립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의 너희 모습이 이러하였다고. 너희가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허리 숙이고 그 앞에서 굽실거리면서 죄가 내리는 명령을 듣고 순종했던 존재였다.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음을 의미하죠. 노비 문서를 불태우듯이 십자가는 로마 성도들의 그 옛사람과 옛 본성이랄까요? 옛 본성, 옛 자아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가지는 의미가 약화되고 힘을 잃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흔적 없는 완전한 파괴, 완전한 소멸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 가르치는 거죠. 너희는 이제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아무 관계없는 무관한 자다. 그래서 찬송가도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은 죄를 향한 이별 선포입니다. 조금의 미련도 남기지 않는 단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만났다가 헤어졌을 때 연락처도 삭제하고 수신 거부하고 SNS도 삭제하고 심지어는 계정까지도 탈퇴하고 집에 있는 그 사람의 흔적들을 다 내어다 버리는 것처럼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완전한 이별,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은 것과 같습니다.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셨죠? 혹시 받으셨나요? 네, 슬퍼서 안 하시는 건가요? 네, 학자금 대출을 받는 순간 은행의 노예가 되는 거죠. 네, 대출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졸업 후 그 학자금 대출을 이제 내 월급으로 갚아 나가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 바울 청년들 중에는 지금도 갖고 계신 청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참 귀신같이 내 통장에서 월급을 다 빼갑니다. 빌려줄 때는 정말 악착같이 꼼꼼하게 안 빌려주려고 했으면서 내 돈을 가져갈 때는 너무나도 신속하게 가져가죠. 정말 힘들게 일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은행에 뺏기고 맙니다. 네, 화도 나고 또 짜증도 나지만 은행에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학자금, 남아있는 학자금 대출을 우리 교회에서 다 갚아줬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다 갚아줬습니다. 자유죠. 더 이상 어떤가요? 학자금 대출을 원금과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오롯이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권리를 잃었죠. 내 통장 월급에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 권리를 잃어버린 거죠. 혹 은행이 내 통장에서 돈을 가져가게 되면은 그때는 당당하게 따질 수 있습니다. 다 갚았는데 왜 내가 또 내야 되냐고, 이미 내가 다 갚지 않았냐고 확인해 보라고, 빨리 내 통장에서 가져간 돈 다시 돌려달라고. 그때는 은행에 오히려 짜증을 내고 분노하면서 내 의견을 주장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도 죽였습니다. 파괴입니다. 완전한 소멸입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옛자가 내 안에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쓴뿌리가 내 안에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자가 남아있거나 쓴뿌리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불완전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던가. 옛사람의 죽음은 죄와의 단절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은행이 그 권한을 잃어버린 것처럼 죄도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고 우리를 향한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아들에게도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순간 아마도 신문 1면에 제 이름이 등장하겠죠. 우리 교회는 저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죄는 예수님께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한 몸인 우리에게도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죄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기에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무엇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어떤 이들은 술과 담배를 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는 다 치워버리죠. 주위에서 유혹합니다. 야, 미국이나 유럽 교회는 목회자들 다 술, 담배 하잖아. 이건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해도 돼. 이렇게 유혹하는 것처럼 죄도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그 유혹에 여러분들과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연약하다는 핑계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나를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오용해서 자기 보호도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와 끊어졌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나에게 죄가 드러났을 때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고 여전히 어떤 내가 악한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신다면은 내가 정말 죄와 끊어져 있는 자인지를 다시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끊어주신 게 아닙니다. 혹 우리가 범죄함이 드러났을 때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셔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야. 예수님께서도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세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 성도들은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격과 습관이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 친구처럼 중학교 때는 좀 나쁜 학생이었다가 고등학교 때는 조금 제법 착한 학생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변화입니다. 완전한 흔히 그래서 새 창조라고 표현하고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컴퓨터에서 윈도우를 삭제하고 그 컴퓨터에 맥 OS를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컴퓨터가 되는 거죠. 로마 성도들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또는 우리 안에 죄의 존재를 삭제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설치하시고 담아두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은 후는 그 본질 자체가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예수 믿기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표현을 빌리면은 과거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말에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발 좀 확신하라. 맹신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입각한 견고한 확신입니다. 너희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제발 좀 확신하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런 거죠. 제발 너희 자신을 과거와 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라.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여길지어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승리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안에 갖게 하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가,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있지만 부활의 기쁨은 없군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군요.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군요. 새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죠. 로마 교회가 그러하였고 어쩌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기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확신하라. 예를 들어 이제 동부컵 축구 대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올해 어느 부서가 우승했나요? 바울이 우승했나요? 관심이 없죠. 디모데, 바울, 누가 청년부 여기 세 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세 부서 중에서 어느 부서가 가장 못할까요? 네, 누가 청년부가 가장 못하겠죠. 네, 제가 담당하고 있지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누가 청년부가 가장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참여 의지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은퇴를 하고 우리 누가 청년부에 새 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어느 부서가 우승할까요? 네, 누가 청년부가 우승합니다. 100% 확실합니다. 혹시 자매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수 한 명 가지고 뭐 큰 변화가 있겠냐고. 여러분들 프로 선출 출신이 축구하는 거 못 보셨죠? 손흥민 같은 선수 한 명만 있으면은 나머지 10명이 다 수비만 해도 정말 과장해서 말하면 5대 0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가 하는 공 5, 6명이 달라도 못 뺐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진짜 확인했거든요. 다리를 걸어도 넘어졌는데 땅 짚고 바로 일어섭니다. 절대로 못 뺐습니다. 그 선수는 심지어 2군 출신인데도 6, 7명이 달라붙어도 못 뺐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수준의 손흥민 선수가 누가 청년부로 와서 축구한다. 무패 우승 가능합니다. 누가 청년부도 우승을 확신하겠죠. 패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승에 디모데가 올라오든 바울이 올라오든 작년 사부가 올라오든 당당한 거죠. 그래도 우리는 우승할 수 있다. 그 확신과 당당함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만 있으면은 우리가 우승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당당함이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입니다.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없던 예수 믿기 전에는 없던 확신과 당당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나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는 그 말씀에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죄를 나도 미워하겠습니다. 이 확신과 당당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아마도 이제는 모든 여름 사역이 끝나고 대학생들은 개학을 앞두고 계시죠. 또 직장인들은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죄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를 밀어내고 하나님께 손을 뻗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죄에서 더 멀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신앙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새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향하여 이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가까워지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 안에 승리의 확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벗어나면, 이 예배당을 벗어나면 참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을 경험하고 그 유혹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내 삶 속에 은밀히 들어왔을 때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